20살까지 은혜를 모르다가 예배 속에서 내 영혼이 이렇게 딱 살아나고 난 다음에 20살 이후에 교회 가는 게 달라졌죠. 28정거장 되는 그 교회 29번 타고 가던 그 교회가, 그 멀었던 교회가 5분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수유역에 내리면 나도 모르게 뛰어갔어요. 거의 항상 마치 애인을 만나러 가는 그런 남자 여자처럼 그냥 나도 모르게 뛰게 돼. 그만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잘 믿었다고 해서 영향은 받겠지만 자기가 은혜를 받아야, 누가 시켜서 하나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그 28정거장 그 교회를 수년을 다녔던 것을 항상 마음에 이렇게 남아요. 수역에 내리면 막 뛰어요. 나도 모르게. 늦어서 뛴 게 아니라 그냥 그녀를 만나는 100m 전인가 그런 노래처럼 그렇게 됐어요. 내가 옛날에 한번 본 것 같아.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에서 어떤 남자가 오랜 시간 버스를 가니까 커브를 트는데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난 본 것 같아요. 가는데 커브를 트는데 그대로 자다가, 혹시 그런 거 본 적 있는 사람 있어요? 드문 경우인데 난 봤어. 본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대로 빵. 버스를 저도 오래 타봤는데 버스에서 제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뭐죠? 자기의 강한 손으로 위에 있는 동그란 그걸 잡아야 돼. 그죠? 손잡이를 잡아야 돼. 흔들리게 돼 있거든. 손잡이를 잡아야 돼. 또 하나만 잡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그 좌석에 있는 손잡이 있죠? 그 두 개를 딱 잡을 때 내가 가장 안전하다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요새는 하도 버스를 안 타가고. 전처럼 그렇게 안 흔들리니까 잘 안 잡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잡을 때 가장 이게 안전하더라고. 오늘 빌립보서는 다 알다시피 옥중서신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다 옥에서 감옥, 물론 가택연금이긴 했지만 여하튼 감옥이죠. 분명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많아요. 경제적이든 또 몸이든 관계든. 우리의 삶은 버스에 가는 것과 같아요. 그냥 가다가는 흔들려서 쓰러져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흔들릴 상황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오늘 빌립보서를 수차례 계속 읽고 묵상하고 그냥 수요일 이후로 내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내가 두 사이에 끼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두 사이에 끼었다. 가는 게 좋다. 즉 하늘 소망을 딱 붙들었어요. 그러나 내가 여기 머무는 게 너희에게 좋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늘 소망, 땅의 증거. 우리가 견고하게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비결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엄청 나옵니다. 내가 가는 것이 좋다 할 정도로 하늘 소망을 꽉 붙잡았고, 그의 고난에 동참하여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늘 소망.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 소망. 면류관을 받은다. 생명 면류관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늘 소망. 하늘 소망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땅에 있는 동안에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면서 사람들을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많은
표적과 기사가 그의 삶에 일어났죠. 그가 가는 곳에, 그죠? 막 마술책을 팔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뱀에 물렸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돌 맞아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막 또 전도하고, 이런 것들, 그런 삶의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증거들, 하늘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 소망 때문에 감사하죠. 근데 또 하나 감사한 것이 땅의 증거들이 있잖아요. 땅의 증거들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많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도 있고, 꿈에 나타나실 때도 있고, 그죠? 감동을 주셔서 또 기도 응답을 해주실 때도 있고, 몇 주 전에, 옛날 일도 아니지, 몇 주 전에 갔던 말기암 환자는 지금 굉장히 강하게 회복될 뿐만 아니라 통증이 없어졌다라는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땅의 증거지만, 이 땅의 증거들을 보면서 얘들아, 너희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지금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요한계시록에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향을 담고 번제단에서 불을 담아다가 이 세상에 내릴 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요한계시록 8장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땅의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아멘. 우리 교회에서도 이미 그런 무통, 통증이 나한테도 있었고, 그죠?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병에 걸려 수술이 있거나 큰 뭔가 하기 전에 여러분 진짜 20분 기도, 뭐 몇십 분이라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저번에 차나도 사랑니 빼는데 기도하고 가서 부은 것도 모르겠더라고. 안 보. 내가 임플란트 할 때도 그랬어요. 저는 왜 이런 얘기를 자주 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안 계신 것 같이 행동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고 지금이에요. 이번 주고 사실입니다. 난 그런 그 땅의 증거가 뭘 더 갖게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어즉 나으리라. 얼마나 많은 증거들을 우리가 그동안 받았어요. 그럼 뭐가 생기냐면, 아, 하늘이 있구나. 하늘 소망을 더 갖게 되는 거예요. 땅의 증거가 하나도 없으면 애매하죠. 마치 지금 우리는 하늘나라가 없는 것처럼 많이 살고 있습니다. 있겠지, 있을지도 몰라. 이건 참 애매한 겁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가 10개월 동안 뭐 하죠? 얘들이 뱃속에서 아주 망가졌다면 태어날 때 망가졌을 거예요. 그죠? 뱃속에 10개월의 건강한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 10개월은 무엇을 위한 10개월이냐? 지금 사는 100년을 위한 10개월 아니겠어요? 그럼 지금 사는 이 100년은 무엇을 위한 100년이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10개월 100년이 10개월이 100년의 건강을 걸등하듯이 이 100년 사는 동안에 영생을, 천년과 천년왕국 영생을 준비하는 것이 성경적이죠. 내가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성경적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나를 위해서 생명의 멸관이 준비되었다면서,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은 준비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보면, 아기가 이 안에 있을 때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을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튀어나와야 여기서 보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냥 땅의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믿게끔 해주시는 거지, 도와주는 거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뭐 가봤나요? 뭐 다 해봤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아이가 나와야 여길 보듯이 우리는 바로 죽음에 이르는 순간이 바로 신학적으로는 이걸 영화라고 그래요. 여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중생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성화를 이루다가 예수님처럼 변해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화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10개월이 100년을 준비하고 100년이 1000년과 영원을 준비하는 그때가 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사실이고요. 그러면 얘가, 안에 있는 애가 없는 세계가 있는 세계가 된 건가요? 아니죠. 있는 세계를 얘가 나왔기 때문에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태어나지 못했을 때는 이 영의 세계를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그냥 신기해할 뿐이에요. 이해가 돼요? 영적인 세계가 없는 세계가 우리가 믿는 순간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세계가, 있었던 세계를 우리 영혼이 거듭남으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 세계를 이제부터 보는 거예요. 애가 나오듯이.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한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맞잖아요. 그죠? 그것은 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이 born again 크리스찬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영적인 얘기를 해도 뭐라고 그래요? 진짜야? 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죠.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 아이가 태어나야 이 세계를 보듯이 우리의 영혼이 지금 태어난 사람은 영의 세계들을 이제 보는 눈들이 약간 흐린 사람도 있고 맑은 사람도 있지만 그때부터 보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교회 다녀도 그냥 예배 드리는 거지, 말씀이 뭐 나쁜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드니까요. 진짜로 믿지는 않았어요. 그런 겁니다. 하늘 소망, 땅의 증거. 한마디로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살리셨다. 에베소 2장 8절,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은, 그러니까 시동 꺼진 배터리 나간 차가 점프선을 가져와서 그때 시동이 걸린 거예요. 시동 걸리면 그 다음에 그 시동 걸면서 연료를 부으면서 운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 차하고. 내가 만약에 시동이 안 걸렸다면 난 기도도 못하고 그냥 서 있는 차예요. 죽은 차야. 그런데 우리가 예배 때 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으로 시동이 걸려서 이제 엔진이 돌아가는 거예요. 엔진이 돌아갔죠? 엔진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휘발유 붓고 달릴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최고의 부흥사를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성복 목사님이잖아요. 네. 그분이 어릴 때 교회 나갈 때 거짓말하고 놀러 다니고 화투 치고 그랬어요. 그래, 노름하고 혼나고. 그러다가 그냥 하나님께 넓적다리에 그냥 병이 생겨갖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냥 성령 받아갖고 어마어마한 부흥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국을 누리면서 그 사람은 이제 6.25 전이니까 전국이죠. 그냥 평양서부터 목포까지 다. 그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시동 걸리고 운행이 되니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열매가 일어나고. 저쪽 신안군에 가면 엄청난 그 섬들이 있죠. 거기에 가장 유명한 분이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의 제자가 CCC 김중곤 그 한국 총재 그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그다음에 정필 무슨 하여튼 그 사람도 하여튼 총장도 있고 하여튼 그 제자가 많은데, 하여튼 이성봉 목사님을 통해서 문중경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목포에서. 좀 나이가 들어서. 그리고 그 문중경 전도사님이 시동 걸리고 성령 받아갖고 그 신안군에 있는 그 섬들을 계속 전도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증도라고 하는, 이제 이분이 태어난 곳은 암태도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전화했어요. 암태도에 있는 목사님한테. 그래서 거기 상황을 물어봤어요. 암태도에서 태어나시긴 했는데 사역은 증도라고 하는 데서 했어요. 그래서 내 친구 목사님이 암태도에 있는 거기서 이제 저희가 150가정을 그때 전도하고 온 거예요. 그 암태도가 거기서 태어나는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문중경 전사님이 사역한 곳은 증도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지나가다가 집사님 그러면 저쪽에서 다 돌아볼 정도로 90%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 섬에 90%. 그 시집에서 소방 맞고 진짜 거의 남편은 바람 피고 막 나가서 막 다른 데 가서 살고 고생을 하면서 삶에 희망이 없던 그 여자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냥 예수 전도 부인이 된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모든 걸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충성을 다했어요. 진짜 들어보면 길어서 내가 얘기를 못해요. 그 섬의 90%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는 마지막에 죽지 않아도 되는데 공산당에 의해서 거기 가서 순교를 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피를 흘려버렸어요. 총 맞아 죽었어요. 안 죽어도 되는데 목포에 있었는데 내 교인들 위험하다고 가서 같이. 그 전에는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CCC 총재도 뭐 총장들도 다 그 밑에서, 그 동네가 완전히 성지예요. 한 명의 영향력이 지금도 그 제자들이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성봉 목사님을 통해서 문중경, 그 다음에 김중곤, 그 밑에 김중곤 이 총재 그 밑에는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까 지금, 그죠? 그러니까 김중곤 이 CCC 총재는 국가 조창기도에도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한 명의 무명의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을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때보다 더 좋을까? 아니면 더 나쁠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돼요. 지금 편안하고 뭐 큰 공격도 없고 막 진짜 굶어가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늘 소망을 강하게 붙잡고 땅의 증거들을 단단히 붙잡았기 때문에 일제 속에서 일제가 만행을 전해, 또 공산당, 일제와 공산당을 다 통과하면서도 승리했어요. 어떤 핍박과 그 굴욕 속에서도 승리해버린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적응력인데요, 오늘 내게 능력 순장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는 잘 나간다 이런 뜻, 또 잘한다, 뭘 극복해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옥중에서나 배가 부르나 고프나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과 함께 적응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 그것이 문맥의 뜻이에요. 아멘. 예.
소박을 맞았든 혼자 과부가 됐든 어떤 상황이든지 적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풍성하니까 가서 산파일을 해주고, 그래 사람들 돌보고 전도하고 봉사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산당들도 죽이기가 어려운 거야. 하도 존경을 받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 그런 크리스찬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 갔다 왔다, 이거 하나로 그걸 내가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은혜 받고 그런 거 보면서 야, 나도 봉사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30살까지는 고1이다 60살까지는 고2다 60살 이후로는 고3이다. 여러분, 한 번은 죽잖아요. 언제 죽을지는 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긴장감이 없어요. 어떤 하늘 소망 뭐 있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많이 지금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좀 교회에서 사기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바울이 두 명에게 욕을 했어요. 두 명에게 욕을 했냐면, 첫 번째 욕을 누구에게 했냐면 빌립보서 1장을 보세요. 2장 21절, 두 명에게 욕을 했는데 21절 시작. 여기 보면 제 번역본에 보면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첫 번째 욕을 한 대상은 관심이 없는 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뭐와 같으냐면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참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뭘로 만들었죠? 자판기로 만들었잖아요. 그동안 나 헌금했어요, 나 교회 나왔어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저거 이루어주세요, 땡. 부모님을 자판기로 여길 때 그 부모님은 애들한테 기분이 좋나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십자가와 수고는 없고, 그죠? 내 일에만 관심이 있죠. 내 사업, 내 직장, 내 돈, 내 배. 관심이 없어. 하나님께, 부모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부모에게 관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육신의 부모든 또 영적인 부모든 기도하다 보면.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 시켜서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나님이라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호국원에 있잖아요. 참전용사잖아요. 여기 총알 지나간 자국이 있어요. 훈장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은 살라고 그랬는데 우리한테 뭐가 없어? 고난이 없어요. 전쟁도 없어요. 전쟁이 끝났는데 상처가 하나도 없는 군인이 영광일까요? 아니면 온몸에 상처인데 눈에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빛나는, 눈이 빛나는, 온몸의 상처투성인데 그런 군인이 영광인가요? 하나님, 나는 관심 없이 살다가 아무 고생 두는 위해서 한 거 없이 왔습니다 할 때 과연 그것이 상처 없는 군인이 영광일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내가 두드려 맞고 굶고 별짓 다 하고 그러나 기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자. 또 어떤 사람을 욕했냐면 3장 18절 보세요. 또 한 명을 욕했어요. 18절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산대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 왼수다. 저번에 옛날에 한번 갔더니 아저씨 교회 안 다니세요? 했더니 교회에서 사기를 당해서 안 나간대.
세탁소 아저씨인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죠. 어떤 장로님은, 저번 주에 내가 어떤 설교 들어봤는데, 어떤 장로님은 목사님이 성찬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성찬식 독을 잡아갖고 밑에다 던져버리는 그런 장로님도 어렸을 때 경험한 한 목사님 간증이 있었어요. 2주씩이나. 그랬더니 저쪽에서, 저 뒤에서 벙어리가 나와서 그거 하지 말라고 말리고 울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교회 안에서 사기치고. 저도 많이 경험은 못 해봤는데요, 이렇게 교회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돈과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 불쌍하죠. 예? 그래서 한 목사님 말로는 우리가 육을 팔아서 영을 사야 되는데 영을 팔아서 육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세계를 그거를 자기 배를 불리는 데다가 쓰기 위해서 요리조리 이익만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참 불행하죠. 나머지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 사람은 그냥,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고 십자가의 원수를 하는 사람 치고 내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크게 누리는 사람을 못 봤어. 왜냐하면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돼, 하나님과. 그런 기도응답도 별로 없고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자, 두 번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 이런 자들 때문에 눈물이 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몇 번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3년을 막 사는 애들이 있죠. 그것은 뭐가 없죠? 다음이 없다는 거죠. 군대 2년 3개월을, 지금 2년인가? 하여튼 군대를 막 사는 사람들 있죠. 그거 나와서 큰 소망이 없는 애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음이 없어. 고3 내내 다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있는 다음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다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었다고 믿잖아요. 그럼 영생을 얻은 자는 다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사느냐, 준비하느냐가 굉장히 우리에게 관건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거기에 관심이 없거나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게 없고 뭔가 이렇게 하늘 소망 붙잡은 것도 별로 없고 땅에 증거 붙잡은 것도 별로 없이 그냥 흔들리며 살고 대충 사는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이성봉 목사님한테 공산당이 막 핍박을 하고 그 만화책에 나왔잖아요.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계속 핍박을 하고 막 고문을 하니까, 고문하면서 야, 하나님 나라가 어딨냐, 보이지도 않는 거 갖고 너 사기치고 이 목사들 다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보시오, 본부가 없는 지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찌 본부가 없단 말. 참 할렐루야죠.
여러분, 본부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는 하나님의 지사죠. 아멘.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그 많은 병자들이 낫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꿈과 환상을 주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말이에요. 그죠? 기자 출신으로, 그죠? 자기 아내가 새벽기도 가서 맨날 그렇게 하는 걸 못마땅히 여긴 그 기자 출신 목사님 하나 있죠. 그 사람이 여자 신앙생활 못하게 하려고 교회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아주 귀한 그 기자 출신 목사님이 있어요. 조정민 목사님. 그냥 기자는 따지기 좋아하고, 그죠? 옳음만 하는 것만 좋아하잖아요. 근데 갔는데 그 새벽기도 붙잡으러 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갖고 지금 엄청나게 쓰임 받고 있어. 할렐루야. 예.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참 그래요. 다음이 있는 사람은 뭐 합니까?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고난이라는 것이 이 몇 번이나 나온지 아세요? 빌립보서에 엄청 나와요. 응?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이렇게 나오고,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자랑입니다. 특별히 1장 29절 한번 펴보세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1장 29절. 하나님께서는 29절, 1장 29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1장 29절에 제가 제 번역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는 특권, 아멘. 이건 특권이라고 얘기했어요. 고난을 받는 특권. 왜? 하나님 왜 우리의 삶에 고난도 허락하셔요? 이거 지금 감옥 맞잖아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 기도하길 바라는 거고, 하나님은 고난 중에 더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은 고난 중에 분명히 우리의 그런 기도의 생활이 더 강해지길 바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떠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 버년이 12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철로역정을 거기서 쓴 거예요. 그 철로역정에 의해서 이성복 목사님이 회심한 거예요. 대단하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이런 감옥을 주신 건 기도할 시간을 주시고 생각할 시간을 주시고 더 깊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고난받는 특권이 내게 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믿음 생활할 때 자꾸 여러 가지 일을 시키시나요? 그거 귀찮은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통해서 상급 주고 가까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한번 따랐습니다. 일 없으면 백수다. 하나님 나라에 자꾸 왜 자꾸 나한테는 일을 주냐는 얘기예요. 희한하죠? 나는 어딜 가나 짐이 있어. 나는 항상 무거운 짐을 지게 돼. 항상 가만히 보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대학 강의실에 수업실 하기 전에 가서 저기 후배 데리고 가서 저기 교수님을 막아라 하고 10분 전에 가갖고 거기서 예수님 설교하고 내려왔어요. 10분 전에 가서 대학에서. 한마디로 요새 그러다 보면 왕따 되지. 근데 나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군대에서도 거기서 애들 돌봐주면서 계속 나한테 일을 맡겨. 내가 왜 거기서 커피 타고 거기서 전도하냐고. 우리 교회, 내가 개척교회 목사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잘 생각을 해보세요. 시동 걸린 차가 휘발유를 넣고 뭐 하길 바라는 거죠? 달리기를 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무슨 감옥에서 뭘 달려가요? 그런데 그는
감옥 안에서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고, 너희가 순전하고 흠이 없고 순결에 익어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흠없는 자녀가 되라고 자꾸 격려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여러분, 고난은 그런 옥중에 갇힌 고난뿐만이 아니죠. 우리에게 좀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영원히 태어나지 않은 상태의 사람은 한두 번은 죄책감을 느낄지라도 그 잘못된 행동을 계속해도 나중에 그게 화인 맞아 갖고 안 느껴져요. 한 번 죽이기가 쉽지 계속 죽일 수 있기 때문에 킬러들은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됐잖아.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뭘 해요? 개입을 하고 간섭을 하게 되는 거야. 야, 이거 잘못됐어. 기도가 잠시 안 되죠. 야, 이거 잘못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계속 음란해도 괜찮은 거예요. 더 독하게 싸울 수 있어요. 아주 교만하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겐 지적이 오죠. 그죠? 꿈에 보여주시죠. 벌거벗은 거 보여주실 수도 있고 똥을 보여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하는 거예요. 얘야,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고난 아닙니까? 그죠? 멋대로 살다가 인생을 즐기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고난이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 음란할 수 없는 고난, 계속. 아멘? 계속 폭력적일 수 없는, 폭력을 쓸 수도 있는데 우리는 못 쓰잖아요. 안 쓰잖아요. 안 그래요? 계속 싸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잖아요. 악한 자를 데려가지 말라. 내가 화났다, 내가 갚으리, 뭐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고난이 어떻게 보면 충분히 싸울 수 있는데 안 싸우는 거,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데 우리는 겸손해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지 않나요?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데 꽉 참죠.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고난 아닌가요? 그렇다고 봐요. 흠이 없고 순결하게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거의 임파서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이죠. 자꾸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시죠. 얘야, 기도해라, 거룩해라. 얘야, 싸우지 마라. 얘야, 부드러워져라. 얘야, 천국을 위해서 준비해라. 이런 것들이 다 영이 하는 일이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은 아니에요. 난 아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지금 우리가 배만 두드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내가 다음이 있는 자인데,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갖고 내가 다음이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 이뻐서 이것저것 시켜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안 되겠다. 동참하자, 고난에 동참하자, 이런 마음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버스는 흔들립니다. 이것저것 흔들려요. 제대로 잡지 않으면 우리 쓰러져요. 넘어지고. 하늘 소망, 내가 흠이 없고 순결하게 이 고난을 참으면서, 진짜 정말 막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이라고 저라고 막 살 수 없나요? 하나님이 개입하셔갖고 성령을 주셔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디펜딩, 그걸 딱 막아버리고 말이야. 하늘 소망 붙잡아야 돼. 꽉 붙잡아야 돼. 아멘. 응? 오른손으로 여러분의 잘 쓰는 손 있잖아요. 더 강한 손, 그 손으로 하늘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너무나 꽉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땅의 증거들이 또 왼손으로 꽉 잡아야 돼요. 내가 이쪽 저쪽 집회 가서 자꾸 환자들이 낫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면 너무 기뻐요. 며칠을
이제 며칠 있다 또 사라지긴 해. 그래서 꽉 잡고, 여기 꽉 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뭘 붙잡아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아까 지훈이가 기도 잘했는데 붙잡아야 돼. 일어나자마자 붙잡아야 돼. 살기 위해 기도해야 돼. 아멘. 어? 조용기 목사님도 얘기했어. 조용기 목사님 같이 귀한 분이 나는 아침에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 했으면, 그래야 긍정적이 되고 하늘 소망을 붙잡을 수 있다라고 조용기 목사님 얘기했으면,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들은 더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하늘 소망을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땅의 증거들,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을 붙잡아야 돼요. 이 두 개를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매일 흔들려요. 이런 것들이 무엇이 하는 역사냐면 바로 성령이 와서 하시는 역사예요. 내가 월요일 날 하루 종일 공주까지 가서 집회하고, 화요일 날 문상 가서 계속 전도하고, 또 정신병 걸린 분 위해서 또 가서 치우기도 하고, 수요일 날 또 어디야 여기 기도원 가서 세 번째 그냥 돈 갖다 주면서 집회하고, 월화수 또 어저께 누가 전도하는 사람이 온다고 해서 같이 하고, 그것도 같이 또 수고하고.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동 걸어놓지 않은 사람은요, 자동차를 밀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해. 시동 걸려야 되고, 엔진이 붕붕붕붕.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연료를 부어야 이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늘 소망 붙잡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 기도 안 하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증거도 성령이 기도할 때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니? 내가 그때 이렇게 일하지 않았니? 하나님이 자꾸 이것도 해주시는 거예요. 즉 그러므로 기도가 없으면 이런 것들이 다 흐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꽉 붙잡으면 아까 이성봉 목사님 같은 일이, 문준경 목사님 같은 일이, 김준곤 CCC 이런 사람들의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아니라는 법이 있습니까? 매일 와서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람 구원해 주세요. 저 사람 구원해 주세요. 매일 기도합니다. 큰 열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보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것은 딱 띄어서 그냥 정신 강화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사용하지 말고,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풍부에 거하나 비천에 거하나, 내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나머지 삶이 되시길 바라고, 지금 고1, 고2, 고3이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다음의 삶을 온전히 준비할 수 있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함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